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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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과연 성령 충만을 오늘 그 끝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호네스 바알에까지 하루길이었더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 걸렸다고요? 10하루요. 10하루 걸렸다. 이렇게 성경에 명쾌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10재앙을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을 애굽에서 한 날이 며칠인지 날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없죠.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신학 공부 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거예요. 신학 공부 안 한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네, 6월절은 다 알고 계시죠? 네, 6월절.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날 저녁에 거기에 딱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이튿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왔기 때문에 1월 15일날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6월절이 1월 14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내산 도착한 때가 3월달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달이니까 한 달 반 정도, 길어야 2달 정도 걸렸겠죠. 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1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한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관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그 수백만의 그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뭐 이것도 지도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면 빠른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한참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제 접경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간 그 길이 며칠 걸렸냐 하면 10하루 걸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하루 동안 딱 걸렸는데 그곳에 딱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한테 욕을 한 겁니다. 아 모세 우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야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전부 다 딴 데로 가 하고 쫓아내면 그들이 순순히 그냥 알았어? 그럼 난 물러갈게 하고 그냥 가겠냐. 그들도 몇백 년 동안 거기를 점령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간다고 순순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고 물러가겠냐. 틀림없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서 뺏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1년 동안 놀고 먹고 우리가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누구말 맞다나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들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하고 우리가 정탐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요구를 해서 정탐꾼을 1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온 다음에 정탐꾼들이 도착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백성과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이 정반대 아주 상반된 그런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이 이렇게 정탐합니다. 정탐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너 광야까지 끌고 와서 저들과 전쟁을 붙게 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식까지 다 죽게 생겼다.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들은 성읍도 크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무기도 훌륭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우리가 전쟁을 해본 적 있냐?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 있냐? 그들과 싸워 이길 변변한 무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냐? 그 얘기를 정탐 10명 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대로 본대로 한 거예요. 어때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 아마 제가 그때 정탐꾼이 뽑혀갔다 하더라도 저도 그런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냉철한 사람이고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분들하고 다르니까. 야, 저건 봐서 우린 도저히 저건 안 돼. 말이 되냐, 저게. 안 돼, 우리 죽어자. 그거 안 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 갔다가는 우리 떼죽음 당해. 이렇게 보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뭐 없는 거, 허위 보고, 틀린 보고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대로 있는 거 본대로 곧대로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틀린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옳은 보고, 올바른 보고, 똑바른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못 살겠다.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모세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지금 우리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이거 죽게 생겼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 두 사람은 반대로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렇게 반대된 보고를 한 거예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두 놈 저거 때려 죽이자 잡아 죽이자 우리 몰살시키려고 작정이냐 이놈들아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그냥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고 죽이자고 되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벌을 내리냐면요. 이런 벌을 내려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들었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마다 다 나하고 집안에 우환은 끊어지지 않고 고통은 뭐 사업은 망하고 애는 대학에 뚝 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이에요. 하나님한테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네, 뭐 물론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분은 한 번도 아마 없을 거로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를 듣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말의 중요성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은 내가 한 말은 그 말은 분명히 그 말에 대해서 말이 내가 한 말대로 되어버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서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남에게 축복하길 좋아한다. 왜? 그 사람이 그 복을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원망 불평거리를 계속 보내요. 말은 인물을 반드시 완성하게 되어 있다. 우리 말이 마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를 했느냐.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데려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거지로 코 끼워서 끌고 가진 않아요. 그래? 네가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네 입에서 나올 때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너 고집 얼마나 생각해 보겠다? 하고 놔둡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알았어요. 안 끌고 가도 제가 스스로 갈게요. 소리 나올 때까지 뭐 하겠어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은 훈련 연단시켜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온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코를 끼워서 끌고 가려고 하는 대로 끌려가면 코가 안 아파요. 근데 버티면 코가 아파요. 여러분이 농사 지어봤으면 알겠지만 송아지 때는 코를 안 끼거든요. 근데 송아지가 사람 말 안 듣고 힘이 세어져서 사람이 못 이길 정도면 그때 코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코를 끼워가지고 줄을 매달아요. 꼼짝 못합니다. 소 키워봤죠? 뭐 젊으신 분들은 서로 안 키워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등치 큰 코낀 이 황소도요, 어린아이가 줄만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코가 닦인 사람은 강제로 하나님 끌고 가진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 하고 가야 안 아파요, 이게. 그리고 순탄하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는 길이 제일 형통한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왜 고난과 고통, 시련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 연단,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왜 꼬여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안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형통한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자 하는 그것으로 따라가길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그때의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20세 미만의 젊은 아이들이 아닌 20세가 넘은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른들이 다 죽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어린아이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1장 3절, 아까 2절 읽어봤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40째 11째 날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가진 성경하고 이제 번역본이 달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40년 11월 1일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로부터 40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죠? 아까는 1월 15일에 출애굽했다고 그랬죠? 제1년 1월 15일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11월 1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2절과 3절의 사이는 시간이 몇 년 지났다? 39년 지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제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2절에는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걸렸다 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1년 지난 다음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1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1년 지나서 출발해가지고 40년이 되었으니까 3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한 지는 40년이고 이해가셨어요? 네. 39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뭘까요? 결국은 무엇을 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허송세월했다. 몇 년간을? 39년간을. 39년간을 허송세월했다. 이 딱 한 절 사이가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깨달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읽어나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뜻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맞네. 단 한 두 절 사이에 3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년 11월 1일에 이제 그곳을 도착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까지 38년이 지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년간은 뭐 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허비할 때는 본인이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내가 시간을 허비했구나. 내가 세월을 인생을 낭비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에게 내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아멘, 늦지 아멘.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주의를 하는 것은 뭐 꼭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많죠. 저나 에스더 목사님이나 우리 남성자 목사님이나 다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일반 뭐 권사건, 장로건, 뭐 이런 집사건, 안수집사건,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더 주께 가까이 내가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목사가 돼서 헌신을 하나, 권사로서 헌신을 하나, 직분의 차이는 없어요. 네, 권사로 헌신을 하건, 목사로 헌신하건, 전도사로 헌신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전도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그 자리에서 주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아까 코낀 송아지처럼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또 신학교에서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신학교도 운영해보고 또 뭐 아는 목사님들 제가 뭐 안수도 주고 이렇게 배출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후회를 해요. 이구동성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내가 진작에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젊을 때 헌신할 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적은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비, 허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물을 맡기고 멀리 가요. 멀리서 주인이 들으니까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청지기에게 전가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청지기 직분 끝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가 하던 거 정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마치 자기 재산인 줄 알고,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재무 담당, 그래서 회계 담당, 이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 큰 돈들을 다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하는 이 재무 담당이 지 돈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내버린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부여받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위임자다, 청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 내 소유물이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녀라고 막 뻥뻥 죽어요. 자녀는 내 소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키워주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20살 뭐 넘으면 그냥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인으로서 나와 그 자녀 내 소유라는 이 수하라는 개념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자녀한테 매여서 꼼짝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39년이라고 하는 광야, 39년을 광야에서 이제 허송세월하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마는 이러한 이제 정말로 허무한 그런 삶을 살고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요즘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교회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통칭해서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빨리 가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게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해요.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 언감생심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 두 분이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떤 말싸움이 붙었는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헷갈리죠, 그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왜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느냐?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다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건요, 좀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나? 못 가는 사람도 많아!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너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는다 착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건 뭐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소유, 시간까지도 내 몸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지 난 천국의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빨리 정리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개념 정립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명령하면 저는 거기다 그냥 바로 써요. 이해가셨어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자 목사님에게 야, 너 주머니 한 10만 원 있지만 남성자 목사님 드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사인만 주면 난 바로 드려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해가셨어요? 이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천국도 따는 당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셨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에 쓴다든지 내 몸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걸 보고 술 취한 삶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술 취하는 거 뭐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맥주 먹고 또 뭐 있지? 또 무슨 술 있지? 또 포도주 먹고 이래가지고 뭐 취해가지고 이것도 술 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 누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뭐 할 일 많은데 무슨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걸 즐기면 안 되고 누리는 건 괜찮아요. 왜? 아니 목사가 됐다고 뭐 주의 종들이 됐다고 뭐 주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디 뭐 여행 해외여행 가면 안 돼요? 제주도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 누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몰라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훌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누리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즐거움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술 취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가 뭐냐면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몸 낭비. 그래서 이 낭비를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낭비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술 취한 것은 술 먹고 취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술에 취해서 낭비하는 허비하는 모든 삶 그것을 술 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세상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술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이 지배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술을 처음에는 내가 먹어요. 그러나 자꾸 먹으면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요, 내가 똑바로 이렇게 가려고 해도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술이 내 몸을 제어해버리기 때문에 옆으로 가요. 삐뚤삐뚤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요. 술 취한 사람이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술을 안 취해봤으니까 비틀거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 술 취했네, 비틀거리네, 지집도 못 찾아가네, 이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중심을 못 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못 잡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도 중심을 못 잡아요. 나는 내 이성으로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은 이쪽으로 이끌면 난 글로 가버려요. 난 내 이성으로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자아가 적어지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내가 끌려가 버려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술 취하면 내가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비틀비틀하면 옆으로 자꾸 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돼버려요. 내 주머니에 10만원 있다 기름값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거 기름값 내가 절대로 내가 양성자 목사 안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나는 주기 싫은데 성령이 이끌어서 할 수 없이 나가요 그냥.
이해갔습니까? 설명이 좀 잘 됐나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주장과 세상 것에 이끌려서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이해 가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겠죠?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가 아닌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돈이라면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돈 내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돈 절대 100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돈은요, 사람마다 다 각자 주지만 시간은 공평해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하루 25시간 주시지 않았어요. 시간은 공평하다. 그래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라는 건 결국 생명이거든요. 내가 몇 살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뭐 신령한 사람은 나 자기 몇 살 되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뭐 많은지 안 많은지 그때 가봐야 알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5년 살다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이죠. 몸, 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어쨌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 다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었던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그리고 1달란트 그 뺏어 받았던 종은 땅속에다 던져놨다가 내놓죠. 악한 종, 게으른 종 해가지고 버려버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은사, 재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로 생각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서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씩 각자에게 주었어요. 자,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나중에.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엄청난 상을 더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달란트대로만 일을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성도가 70만이다 80만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 많은 그 양무리들을 목양할 달란트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우리 양성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면 이런 초라한 조그만 이런 컨테이너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기껏해 20-30명 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한 3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남성자 목사님 모를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조용히 목사님 70만씩 주시고 나는 깨끗하게 겨우 20-30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도 70만 명 좀 줘봐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남성자 목사님이나 천국 가서는 하나님에게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만 내가 충성, 헌신,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줬으면 권사로서 충성, 헌신, 봉사하면 되는 거고,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집사면 집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달란트 주셨으니까 거기에 충성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능력이 많다 적다 이걸 따질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단 받은 것을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은사나 재능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해서 헌신하거나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냐? 못 간 사람 있어. 이 말이 거기에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예, 그런 말씀을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 하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예수는 믿었지만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낭비협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쓰는 거, 이게 바로 낭비협이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술취함,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아까도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주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 주는 대로 사용하고 행동하고 갑니다. 잠자다 말고도 성령이 잠 깨어서 기도해야 하면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가. 그렇게 감동을 주면 나는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가라고 하니까 난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하기가 싫어. 그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어. 그렇게 하면 그 인도 따라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거긴 보니까 내 생각엔 일로 가야 길이 아스팔트 길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처럼 돌이 깔린 대로 내가 차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아, 절로도 아스팔트 있는데 절로 가면 훨씬 편한데 왜 이 작을 깔려있는 일로 나를 가라고 그러지? 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과 내가 누가 더 똑똑하냐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 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보다 똑똑해요? 잘났어요? 지혜가 더 많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히 그분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게 꽃길이라 이리로 가고 싶어. 근데 성령은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리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기가 싫어요. 왜? 성령이 나를 왜 졸로 인도해 가지? 이리로 가는 게 좋은데 내 머리, 내 눈, 내 지혜, 지식,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것은 성령님이 아는 거에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보다 훨씬 유용하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는 걸 빨리 내려놓는 무능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꽃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눈앞에는 아스팔트길 같아요. 여기는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가시밭길 너머에는 반드시 꽃길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밭길을 인도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아, 하나님 그때 나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지나고 나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우리의 무능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나를 인도하여 가는 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다시.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